우리 연초에 우리 말씀 속에서 올 한 해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할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단어는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세계 정세, 또 뭐 나라의 상황, 또 지역 사회의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는 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가는데 가장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할 단어는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 서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현장이 쉽지 않죠. 현장이 힘듭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믿음을 지키기 힘들 만한 상황들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현장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장은 창세기 3장 나중심, 또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은 뭐 일단 아예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 나의 것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늘 육신적인 것에 매달리는 물질 중심에 살게 되고, 또 하나님 없는 성공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것 가지고 어떤 사람들끼리 눈에 보이게 또는 눈에 안 보이게 분쟁하고 갈등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로 갈등하고 분쟁하는데 바로 이것이 세상 나라이고 또 사탄의 나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지금 세상은 따라가고 있다, 그럽니다. 세상의 풍조 속에 완전히 갇혀버린 세상, 지금 그 풍조, 사탄의 문화에 완전히 지금 묻혀버렸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거기서 또다시 살아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은 그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라면 천국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잡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화는 다 사탄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이 속에서 자꾸만 살다 보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 속으로 복음 가진 우리가 지금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현장에 나가면 되겠지, 영적 싸움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나의 상처와 나에게 이미 뿌리 내려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과거를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계속해서 그 틈을 파고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에 계속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믿음 없이는 사탄에게 공격당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가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신갑주. 이 모든 것을 갖추고 현장에 나아가라. 그러면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럽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가 기도와 간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정말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시기도에 도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순간에도 무시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답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기준과 근거는 기도 속에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 듣고 갑니까? 우리 감정 따라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현장에 보낼 때 야, 너희가 너무나도 좋은 곳으로 간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읽었는데 제자들 12제자를 처음 부르시는 때 마태복음 10장인데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힘들 만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뭐라고 하셨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채찍 맞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그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는 현장에 나아가는 게 천국을 가는 그런 발걸음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복음 가진 자는 세상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장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를 세상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복음의 능력, 기도의 힘과 믿음의 방패 가지고 그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러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양인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짐과 같이 현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에 그 밑에 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뱀처럼 꾀만 부립니다. 그래도 안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만 강조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뱀처럼 꾀만 부리면 머리만 이렇게 쓰면 일은 진행이 되지만 정말 영원한 것, 진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둘기같이 순결만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일은 진행이 안 되겠죠. 둘 다 우리 현장에 가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그 10장 밑에 보면 28절에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사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 장악되어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를 뭐하러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들은 살려야 될 대상이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 같이 갈등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지금 전략인데,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는 보좌의 능력 가지고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서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왜 부활하셔야 하는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인간이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죄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인간이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뭔가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뭔가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것 자체로 영적인 더 큰 문제들이 찾아오고,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나의 허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갇혀서 찾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허물들, 그게 자범죄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인간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떠난 이후로 그대로 그냥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손아귀 안에서 심부름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자꾸만 집착하면서 분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끝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열심히 살아봤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끝의 내세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인을 알지 못하고 영적 문제에 계속해서 시달립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늘 괴롭고 평안이 없고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도 사람들 알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이 답을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요즘 너무나도 눈에 띄게 정신문제, 이미 정신문제 시대는 와버렸습니다. 우리 후대들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조현병, 공황증 너무나도 많이 증가해버렸고, 지금 마약은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헤로인의 100배 넘게, 200배 정도의 강력한 그 나쁜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펜타닐이 유행하니까 한 주가 완전히 좀비 동네가 되어버리고, 유럽은 이미 이 마약이 이미 합법해서 돌아다니니까 마약을 배달시키는 어플이 있다고 해요. 그냥 우리가 배달해서 음식 시켜 먹는 것처럼 어플로 배달시키면 그걸 보내준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태국에서는 지금 이미 대마가 합법화가 됐죠. 지금 1년이 지난, 합법화 시킨 지 1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합법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로 또 정치 싸움하고 자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대회도 생겼대요. 대마초를 빨리 말기 대회. 뭐 이런 거 생겼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약이 계속해서 심각해지는데 지금 뭐 선진국, 동남아 비롯해서 여러 나라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고 심각해질 겁니다. 여기 있는 후대들, 친구들 하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지금 관심을 갖고 기준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마약 때문에 사람이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냥 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영화처럼. 이 모든 문제에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 유일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기술을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이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해결 안 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참 선지자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길이 되십니다. 인간의 그 어떤 인간이 뛰어난 부분들, 재능들 그 어떤 것도 길이 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어요. 참 제사장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죄함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가두고 있었는데 그 위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정과 가문과 개인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존재는 운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실수해서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이 쳐버린 겁니다. 그 가문을. 정신병으로 우상숭배로 완전 쳐버린 거예요. 그게 정신병 상처로 후대들 계속 넘어가면서 점점점 심해지고 똑같은 문제로 계속 속으면서 고통받게 된 거예요. 이상하죠? 계속 똑같은 문제가 친척들 사이에 계속 벌어지고 그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그 부모랑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 문제가 인간의 세대를 거쳐서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진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 사건은 사랑과 공의, 그것을 의미한다고 이번 말씀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영세전에 예정한 자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구원해낸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보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증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공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음이라.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계속 염소, 송아지, 양 잡아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내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것을 단번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염소 잡을 필요 없고 양 잡을 필요 없고. 근데 이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리는 과거 때문에 그 저주 속에 죽어갔어야 될 운명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면서 더 큰 축복, 과거가 우리들의 발판이 되고 현재 주님께서 완벽하게 함께 하시고 미래는 주님께서 완벽하게 보장하시는 이 완벽한 신분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고 현장에 나가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지 않고 나가니까 이게 맞는 건가? 이미 나에게 신분권세 와 있는데 자꾸만 헷갈리면서 사탄에게 붙잡힌,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에게 속고 두려워하고 그 사건 미래에 염려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천국으로 인도에 가시는데. 부활 사건,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고 구약에는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어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정말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누리고 있으면 초대교회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꿈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까? 내 소원을 성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결론 난 자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들이 찾아오셔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결론 나고 사도행전 1장 3절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릴 미션을 그들에게 주시고 인생의 방향이 완벽하게 설정됐죠. 사도행전 1장 8절 근데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보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낸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선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셨던 성교의 언약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우리의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그냥 하나님, 우리만의 그리스도 이런 것들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그 빌라도 총독이 그 십자가형을 선고하기 전에 지금 그때가 6월절 기간이었어요. 6월절 기간에서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을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 다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죄가 없으니 좀 풀어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부르짖었다 그래요.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다소서,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 척을 조금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예수님 빨리 죽이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거기에 못 이겨서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빌라도 총독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어떻게 말하냐?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형 당하시고 그 이후에 유대인의 역사는 완전 후대들이 멸망하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도 대학살을 당하고요. 지금도 온전하게 지금 지내지 못하는, 그럼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심부름 당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리들과 제자들과 또 여자들이 막 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실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울지 말고 그 예수님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서 고난당할 너희 후대들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울으라.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정신 문제, 마약 문제로 굉장히 심각해질 후대들의 그 문화, 그리고 뭐 그런 것만 문화입니까? 나중심 속에서 엄청난 그 이기주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되면은 정신병 엄청 심각해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주님이 천군 천사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는 길에 앞서서 뒤서서 지키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결코 너희를 해할 자 없으리라. 우리는 믿음 붙잡고 현장 나가는 겁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기도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안성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평택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안성 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오는 절간들, 저 유명한 그 천주교 성지들은 다 안성에 몰려 있고 여호와의 그 여호와 증인, 그리고 구원파, 신천지도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영적 싸움하는 군사들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비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받고 예배를 승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나에게
어떻게 붙잡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셨던 그 음성이 무엇이었는가? 정말 확인하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방향, 세상 사람들처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예비하신 영혼, 그 구원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전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방향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그 방향 속에 있는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우리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겠다 결단하라고 강단 말씀하셨어요. 뭐가 우리 앞에 문제입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우리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모든 걸 더하신다. 그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거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축복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을 정말 누리려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인생이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중요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 잡으려 다니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모든 것 그냥 잊어버리고 정말 이 하늘에 있는 상급을 향하여서 이 그리스도 증언하는 일에 정말 내가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상의 주인공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잡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진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아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